2023년 사순절 묵상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시리즈로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로 가게 한 원인들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저희들이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주로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오심을 되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사셨던 건 다 이제 그냥 좀 지나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만 이렇게 양쪽 신앙의 산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대부분 간과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도 외우셨지만 사도신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본질이 있는데 우리 신앙이 주로 양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담기보다는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고, 또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 감사하는, 그리고 이제 죄사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 과정은 어땠는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더 많이 모범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번 세 번에 걸쳐서 나눴던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죄는, 그들이 예수님을 죄목을 주었던 것은 첫 번째 안식일과 율법을 어긴 죄, 두 번째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감히 도전한 죄, 이런 죄목을 들여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들은 십자가에 달릴 죄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목들이라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형시키는 방식의 그 돌로 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죄목들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로마 황제의 반역한 사람만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지금 앞에 이 세 가지 죄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죄목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로마 황제가 왕으로서 이 속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시골에서 나온 이 이상한 제자 몇 명 데리고 그것도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역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종려주일이라 하면 여기가 이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지를 종려나무, 팜트리,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웃옷을 깔고 예수님을 막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제수요일을 제가 기념해서 제를 태워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린 거 기억나시죠? 전통적으로 하려면 오늘 저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이것을 오늘 쓰고 이걸 말려가지고 태워서 내년 이제 제수요일에 사용하는 이런 이제 교회의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triumphant entr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여러분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스가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왕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왕들은 이 당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큰 이제 전쟁에 쓰는 말을 타지 않고 이 로열 덩키라고 하는데 이 그 왕이 타는 이 당나귀를 탔어요. 이것은 뭐냐면 평화의 왕이다. 전쟁의 왕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화평을 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들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저희 교회에 이제 쭉 나오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보신 그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제 1세기 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베다니에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이 베다니,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동쪽이에요. 그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썬데이 주일날이요. 근데 오시는 모양은 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쪽에서 들어오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다는 것을 잘 간과합니다. 이 지도를 찾기 위해서 제가 거의 한 5시간, 6시간 헤맸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지도는 저 왼쪽은 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입성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이 베다니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입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만큼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이 또 다른 행렬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동쪽에서 올리브산을 올라가셔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오셨어요. 쭉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오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이제 부르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저쪽 욥바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지중해 쪽에 기후가 아주 좋고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바로 이 로마 총독 이 빌라도와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별장이 가득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가 오늘 일요일 날 바로 이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이 빌라도가 600명의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내려옵니다. 아마 이런 흰말들, 휘장들, 여러분 이제 로마 전쟁에 보시면 빨간 깃털을 세우고 이 스커트 같은 가죽으로 된 그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든 모습들을 기억하시죠? 이 600명이 그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용병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아주 북소리를 치면서 진군에 들어옵니다. 반대편에 오시는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지만 이쪽 서쪽에서 올라오는 이 빌라도는 아주 교만하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채찍을 내리치면서 북소리를 내면서 교만하게 이 서쪽에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월절에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이 에봇이라는 이 보물, 12가지 보물로 된 이 에봇을 로마 총독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 총독이 종교까지도 지금 꽉 쥐고 지배하고 있는 아주 좋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6월절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 총독이 저 서쪽에 요바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아주 천천히 아주 막 이 군인들을 몰고 지금 일요일 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두 개가 바로 두 세계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날은 별로 큰 충돌 없이 지나갔어요. 아마 사람들이 여기서 호산나 했다가 와 저기에 지금 빌라도가 멋있는 군대를 들고 들어온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저기 위에 지금 미터로 된 거 보시면 500m가 저 정도 되는 거리면 지금 성전도 아마 300에서 500 사이즈 정도 되겠죠. 하여튼 이런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지금 큰 두 행렬이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 종려주일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힘이 정면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딪히는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고소를 합니다.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못하겠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에 또 있었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바치겠다는 것은 이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뭐라고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요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상관없다. 이거는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런데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금도 못 바치게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빌라도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무슨 왕이야? 그 저기 뭐 어디 시골 출신이잖아. 보시면 이제 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리들이 좀 따르긴 했어도 제자들 지금 어디 있어?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기가 좀 우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보세요. 만약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때 그 빌라도의 위치도 굉장히 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빌라도도 AD 37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황제가 멀리서 보고를 받고 있다가 조금만 자기가 지배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총독을 바꿔칠 수 있고 살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결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옥수수가 올라오거든요. 이집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옥수수가 로마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없으면 로마가 지탱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도는 여기를 최대한 문제 없이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진짜 자기는 풀어주고 싶은데 뇌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반역죄입니다. 이건 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하고 막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보통 예루살렘은요 한 5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 거의 한 수십만 명이 여기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600명의 이 군사 가지고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6월절 주간에 예비일이 있고 난 12시인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황제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삶과 가르침에 뚜렷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어 라고 외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거기에다가 명패를 씁니다. 죄목이죠. 보통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명패에는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사실 유대인들이 자칭 왕이라 그래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빌라도는 내가 쓸 건데 이거는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썼는데 세 나라 말로 다 썼어요. 제일 위에는 이제 히브리어인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때 만국 통영어 그리스어입니다. 제일 밑에는 이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라틴어예요. 다 말은 똑같습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명패가 이렇게 쓰여질 때 우리는 그것이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은 한낱 그냥 빌라도에게는 조롱거리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온 만국에 십자가에 달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알려진다라는 아주 역설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 복음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를 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복음. 자, 이 복음이란 말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자주 들어왔잖아요. 복음서, 마태복음,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란 말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요새는 좋은 말들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 절대 안 기쁜데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 복음이란 게 무슨 뜻이냐?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요한겔리온.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뜻은 원래는 뭐냐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소리예요.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와서 이 식민지에 와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새로운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요한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셔서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다,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복음이란 말을 가져오셨던 거예요. 복음은 원래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황제가 왔으니 그의 명령을 따라 모든 나라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동전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의 아들, 신이 나도 이제 신이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동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늘 통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황제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어기면 십자가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왕은 가이사였어요. 황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의 삶이 모두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면 이렇게 사실 것이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톰 라이트 교수께서 쓰신 것인데요. 우리는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그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대체된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들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은 반드시 나에게 재물을 요구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진심으로 숭배하려고 든다면 이것이 뭐냐면 나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 쾌락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세상의 업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숭배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은 옆으로 비켜나 그것에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갈망하는 팽창을 우상에게서 계속 얻으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신이 지키려 할지도 모르는 정직, 정절, 친절, 땅과 사람들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을 우상에게 바쳐야 한다. 이게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정직, 정절, 친절, 땅과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우상에게 바쳐야 내가 점점 더 나의 욕망이 팽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이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냐? 그를 숭배해야 자기에게 얻어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권력과 존경들을 한 몸에 받으려 했던 것이죠. 이 참 재밌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또 톰라트 교수가 쓰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도 아주 걸작인데요.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부활을, 예수님을 죽인 이교주의, 이교주의라는 것은 바로 로마들, 그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치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치면, 우리 기독교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자꾸 남들을 자꾸 비판하고 십자가가 그 전쟁, 군대가 생겼고요. 말은 이런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전광훈이나 이상한 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이 폭력적인 이 기독교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승리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을 죽인 이 세상에 대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믿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얻은 승리다. 보세요. 승리는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예요. 그것은 강함에 대한 약함의 승리요,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이것은 우상의 숭배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강함에 대한 약함의 승리요,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였다. 그것은 예수님이 악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최악의 짓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결코 악의 방식으로 악과 싸우려 하지 않고서도 얻은 승리였다. 악의 힘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악에 지지 않으신 것이다. 그분은 세상 악의 무게를 끝까지 견디셨고 더 오래 살아남았다.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모범 그대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골고다를 새로운 거룩한 산으로 세운다.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주제였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시내산, 이런 거룩한 산들이 있었죠. 십자가가 이제 골고다에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그 영광의 산이 아니라 그 슬픔의 비통의 산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거룩한 산이 되었다. 열방들이 이 세계의 참된 주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바로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거기에는 그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채 왕위에 등극한 그분은 열방을 자신의 유업으로 삼고 이 땅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이 세상의 왕으로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거둔 승리는 칼과 총과 폭탄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그의 백성의 승리이며 그들이 예수를 따라 행한 고난과
증언의 승리일 것이다. 이들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마침내 결합되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어두운 권세들이 전복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었던 통치자들이 반드시 축출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반드시 축출돼야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시대, 그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그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악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축출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신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시면 생각나는 뭐 TV 시리즈가 있습니까? 혹시 왕자의 게임이 맞나요? 왕좌의 드론 게임 오브 드론이라는 혹시 그 TV 시리즈인데요. 아마 7 시리즈인가 8까지 어마어마한 인기를 들었죠. 이 왕좌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보시면 뭘로 되어 있죠? 네, 다 칼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적들에게 빼앗은 적의 왕에게 빼앗은 칼로 만든 왕자입니다. 어우, 뭐 보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임프레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승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저기 앉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날 들어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진짜 왕이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는 그 세상의 모든 방식이 아니라 정말 모든 악이 드러나서 모든 악이 축출되고 나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오시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왕좌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왕좌는 바로 저 칼로 만든 저런 왕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왕좌는 바로 저 십자가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왕좌는 바로 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만날 때 저 예수님께서 저 승리의 지배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들어올 때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4월이 가장 잔인한 달. 왜 4월이 가장 잔인하다고 했을까? 여기 한국에도 이 4월이 정말로 잔인한 달입니다. 그렇죠? 4.3 사건, 4.19, 아니 뭐 세월호 사건. 4월이 참 잔인합니다. 근데 이 T.S. 엘리엇이 말한 잔인한 달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겨날픈 목숨으로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제 이 봄이 돼서 이 구근들이 언 땅을 뚫고 나오려면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상의 시대를 살면서 이것을 깨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살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잔인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잔인한 길들을 가셨어요. 바로 이 4월은 바로 이 고난 주간이 있기 때문에 더 가장 잔인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기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승리의 자리였고 가장 큰 왕좌였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닮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